2021년 5월 30일 설교입니다. 설교 시리즈 22.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입니다. 5월은 가정이 다르기도 하지만 종교적으로 계획의 다르며 한국 정치적으로 혁명의 다르기도 합니다. 저는 급변의 시대의 문화혁명과 사회의식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에서 경제가 인생의 목적인 양 인생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기독인으로 살아온 나의 인생관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고 인간 가치의 혁명으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의식의 변천을 시대적으로 살펴보면 오늘날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후기 현대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더니즘과 후기 모더니즘의 다른 키포인트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더니즘은 1930년부터 시작되어 20세기로 흘러오다가 21세기를 접어들면서 후기 모더니즘에 있습니다. 모더니즘의 문제점은 계명기의 사상을 거부하고 종교적인 신앙을 거부합니다. 사회 전통과 인간 의식의 기본적인 틀을 부수어 버리려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술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 Make it new라는 개념으로 진화적인 사회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진보 문화 사상과 희망적인 자유주의의 사상에서 신앙을 강조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더니즘과 후기 모더니즘 운동가들은 레이르 모더니즘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레이르 모더니즘은 현대의 모더니즘을 진행 과정으로 보면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forward looking이라고 이해됩니다. forward looking 운동은 과학으로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과학 만능주의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시대는 드라마틱 체인지, 혁신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진화, 소셜 에볼루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 문화혁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예술, 문화적으로, 경제적인 금융 구조가 그야말로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권력의 노예로 살아가는 시스템을 어떻게 스탑시키고 인간의 목적의식을 향해 살아야 함이 명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래 나의 자녀들의 세계를 염려하는 시대에서 세상이 미쳐가고 있구나. 사람들이 인간이 아니라 좀비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의 멸류관이 아니지 않는가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전설의 노래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이 흘러간 노래에서 인생의 철학 공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서 창조의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나의 자아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피조물은 창조자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기독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창조자를 기쁘시게 하는 의무를 지닌 책임적인 존재입니다.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에 여러분들은 해답을 가졌습니까? 이 질문에 바른 대답을 얻지 못한 자는 불행한 자입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는 자는 망망한 바다에 떠돌아다니는 조각배와 같습니다. 마치 돛담배가 나침반 방이 표시하는 나침반이 없이 바람에 휩쓸리다가 닻을 내리지 못하는 위기를 만난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개개인이 인간이란 큰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자기 발전을 하게 하고 각자가 공동체와 이웃을 향해 헌신 봉사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은 창조자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며 내 이웃이 잘 살기를 위해 격려하고 도와주는 인간이 되는 것이 인류 공동체의 목적의식이 아닙니까? 경천 애인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현 공산주의의 이념의 사상과 독재주의자들은 나라의 사법부를 장악하여 법치를 뒤흔들고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행복한 삶 대신 불행한 삶으로 몰아가는데 미쳐도 크게 미치지 않고서는 못하는 일, 짐승보다 더 못한 짓을 합니까? 자기들이 정치 책임을 수행 못했으면 당연히 사과하고 정책을 국민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수정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라는 노래처럼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정치 지도자는 미친 자들이 아닙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내 이웃을 죽이는 살인 행위와 같습니다. 정신 감정에서 자격이 없는 자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야 합니다. 잘못된 주사파는 인본주의이며 하나님 위에 김일성을 숭배하는 이단 종교입니다. 폭군의 사상, 자기를 숭배하라는 거짓 종교를 거짓인 줄 알면서 따라가는 바보들은 악한 영을 숭배하는 좀비들이 아닙니까? 비틀거리는 모습이 되살아난 시체처럼 약물과 마약, 알코올, 타바코 등으로 좀비가 되어 사는 인간들이 좀비 영화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패시니즘에 빠져 미래의 희망도 없이 모든 일이 잘못될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좀비 인간을 상상하다 보면 실제로 좀비가 되는 확률이 많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잘못된 길로 빠지는 연약한 성정의 경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사회 철학을 계획하는 정신계획을 부르짖는 것이 옳은 일 아닙니까?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인은 천국 시민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나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정체성을 누렸습니다. 그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다가 천국의 비전을 괴수로 받은 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미국 온 지 30년이 넘어도 영주권 없이 메디케어 혜택 없이 정부 보조주택 혜택 없이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애타는 삶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땅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악법과 압제로 억압받고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물하여 우리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특권의 삶에는 의무가 따릅니다. 기독인의 참된 삶에는 의무가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과 예레미야 13장 16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 인생의 목적의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첫째는 십자가를 쥐는 생활입니다. 참된 기독인이라면 안일한 생활로 세월을 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신 삶으로 자신의 일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사도들도 순교의 가시밭길을 걸어갔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이 지고 가신 고난과 사랑의 흔적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결정체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행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십자가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단을 위해 고난은 필수 조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새 이는 안 질까? 십자가 각기 있으니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우리는 고난이 상징하는 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과 분리하는 생활입니다. 세상의 문화, 세속도시의 대세에 휩쓸리지 않는 생활을 말합니다. 빛과 어둠을 구별하여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란 말은 죄의 대명사와 같습니다. 세상은 공중의 근세 잡은 자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잔 번녀는 그의 철로 역정의 책에서 기독인의 삶을 죄를 떠나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표현했습니다. 처자와 재물과 친구를 뿌리치고 천성을 향해서 장망성을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산천을 떠났고 모세도 애굽나라 왕자의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세상의 영화를 떠나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죄와 분리하고 불의와 분리하고 보이는 세상에 속한 것들과 분리하는 생활이 곧 기독교인의 생활입니다. 세속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빛의 삶으로 인도해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벗이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악한 사회의 구석구석을 밝히는 빛이 됩시다. 썩어도 너무나 많이 썩은 사회의 아픈 상처들을 고치는 치료의 광선을 받아 사회 악의 암적 존재를 수술합시다.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생활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께 헌신하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실을 깨닫고 일생을 바쳐 헌신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목숨을 바쳐 헌신하였습니다. 오늘날 거짓 교인이 많습니다. 거짓 목사도 많습니다. 거짓 신학자도 많습니다. 거짓 예언자들도 많습니다. 사상의 이단자들이 많습니다. 종교 개혁의 달을 보내는 5월 마지막 주일 설교를 기독인의 인생관이란 주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벌써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인 문제로 12살 때 자살을 시도한 철학자였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철학자로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학교 6학년 때 친구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후 삶과 죽음에 대한 심각한 생각을 하여 마침내 자살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게 고생하며 땀 흘리며 열심히 살다가 마침내 죽음을 직면할 바에야 살 필요가 무엇인가,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이 인간의 종착역이라면 고생할 필요도 없이 죽는 것이 최상의 길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아무도 역사와 세계사를 가르쳐 인생의 길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고민하는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 주셨고 믿게 해 주셨고 특별히 살고 싶은 희망과 나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희 인생관과 세계관이 체인지된 것입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목적을 알게 되니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시키시지 않아도 진리를 알기 위하여 계속 책을 읽고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책을 탐구하는 가운데 김용기 장로님을 직접 만나고 가난 농군학교 훈련도 받고 김 장로님을 통해 사상교육을 이어받게 된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김 장로님은 인간의 본분의식과 목적의식, 사명의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성 지도자는 김한란 박사의 수기를 통해 나도 여성 지도자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책 속에는 김한란 박사의 간증문이 나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국의 지도자들의 울부짖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들이 얼마나 고생했으며 한국의 여성들이 하나님께 호소한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박사는 꿈속에서 대성통곡하는 울음소리를 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울음소리가 누구의 울음소리인지 아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 이 울음소리는 한국 여성들의 울음소리다라는 음성에 여성 지도자로 살기 위해 노력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의 책 속의 주인공 손양은 목사님, 공산주의와 일제의 박해시대에 순교하신 일사각오라는 책을 읽으면서 기독교 신앙과 정신으로 무장되어 왔습니다. 순교자들과 사랑의 실천자들이 기독교 사상으로 무장하면서 자라온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특히 주기철 목사님의 고향인 경남 웅천교회의 부흥회에 참여했고 중학교 시절엔 교회 생활을만 몰두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출신 고등학교 이름도 웅천고등학교입니다. 부모님의 핍박이 심할수록 저는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새벽기도 생활을 하며 교회 학교 교사를 하며 교회 청소를 하면서 저희 인생과는 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15살 때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후 우리 집안은 불교에서 기독교로 전환되었습니다. 극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일 먼저 할머니께서 새벽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큰딸이라 할머니와 한방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는 감격했고 할머니께서도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날로 믿게 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변화를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니 나 자신을 알게 되었고 세계관이 열리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아무도 인생의 철학을 얘기해서 가르쳐주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지 않으셨다면 인생의 가치, 나의 존재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존재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기에 공산주의의 사상 이념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확신했고 일제의 잔악무도한 침략의 역사에 항거하여 정의를 외칠 수 있었고 북한 동포들을 사회주의와 주사파 전체주의, 마피아 폭력주의로부터 구해내야 한다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며 이북 선교와 중국 선교를 위해 결혼을 미국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애국 정신을 뛰어넘어
민족주의를 뛰어넘어 온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살려내야 함을 사명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인류를 타락의 길에 빠지게 합니다. 과학 만능주의는 유토피아를 실현할 것 같지만 결국 인본주의의 멸망을 자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는 하나님의 뜻을 표명하셨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갑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삶의 목표를 세웁시다. 인류를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에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와 함께 나의 비전을 향해 살아다오 라는 음성을 들어보세요. 십자가를 지는 생활, 세상의 대세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사악한 죄들과 분리되는 생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헌신의 생활로 인생관을 정립해 보세요. 목적을 향해 열심히 살며 행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쓰임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천국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왕국을 건설합시다. 그 왕국을 사모하면서 나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